얼마 전에 미국에서 하이스쿨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져서 도적질을 할 기회가 있으면 도적질을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에 대부분 아이들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적질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까? 이런 후속의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사지선다로 이렇게 추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은 아이들이 선택한 대답은 뭐냐면은 잡힐까봐, 들킬까봐 도적질하지 않겠다. 이것이 제일 넘버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들이 애써 한 건데, 수고한 건데 그걸 훔치면 됩니까? 이게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우리의 현실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이 도덕심, 그 윤리적인 사고방식이 들키지 않을 수만 있다면 도적질 하겠다. 이것이 보통 자연스러운 생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공직자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성경을 인용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죄 없는 분이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죄 있는 죄인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감히 이 말을 인용하곤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허물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죠.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다는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볼 때 과연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슨 뜻인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눈감아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사복음서를 뒤져보십시오. 부도덕을 옹호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간음이 괜찮다라고 얘기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혹은 죄진 그 죄인들을 옹호하신 적이 없습니다. 엄히 죄를 꾸짖으시고 그 죄를 정말 대단히 멀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셔야 할 정도로 그 죄를 중히 여기신 분이시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시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나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무리들이나 다 죄인이지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자, 이 여인은 드러난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사실 돌을 들고 있었던 그 무리들은 숨겨진 죄가 있어요. 주님은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저 여인의 죄만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보시며 그 죄를 다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여인의 죄만 다룬 게 아니라 그 모인 무리들의 죄를 다 다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중요하죠. 만약에 여인의 죄를 먼저 다루셨다면 여인은 아마 돌무더기 속에 파묻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로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의 죄를 먼저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죄를 다루시죠. 자, 질문하는 그들에게 침묵하시던 주님이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뭔가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어요. 누구든 돌을 들어 여인을 칠 용기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무리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계속 글을 쓰시던 주님은 이제 드디어 여인의 죄를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기록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아마 십계명을 쓰시지 않았을까. 다 아는 얘기를 쓰셔야 되고 그 스토리가, 그 내용이 죄에 대한 리스트였을 것이니까 분명히 십계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을 읽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가책이 있었을 것이고, 5계명부터 시작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인륜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기 시작하실 때 그들은 직접 지었던 죄들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가책을 받게 되겠죠. 그 중에 어떤 대목이 나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죠? 간음하지 말라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 보면 간음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현장에서 간음했으면 남녀 물어나고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그랬는데 남녀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혼자 간음할 수 있습니까? 네. 요즘이야 그 음란물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혼자 간음하기 어렵겠죠.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현장에서 붙잡히려면 분명히 둘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여인 하나만 붙잡았어요. 뭔가 좀 찜찜한 모습이 있죠.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들이 계략을 꾸몄고,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한 모습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결국은 붙잡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아마 그 남자는 같이 공모를 한 사람이 아닐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돌로 치시오 이렇게 말하면 지금까지 따랐던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등질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별 수 없다, 무정하시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죠. 자, 그렇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라고 얘기한다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락없이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주동자들은 회심의 미소를 띠고 뒤에서 팔짱을 끼고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선동되어서 나와서 돌을 들고 서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의 죄만 보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의 죄도 보셨다고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뜻은 여인이 지었던 그 죄를 묵인해 주시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어요. 엄히 경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뜻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죄 없으시니까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죄인을 죄 없다 얘기하면 부정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죄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분명히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혔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즉 죄 있다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혹은 이 말 그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죄인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은 아닐 테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시며 무엇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 얘기는 그 여인이 정죄받지 않을 수준으로 예수님이 바꿔놓겠다는 거죠. 그렇죠? 정죄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정죄 안 하면 예수님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여인이 지금 정죄받아 마땅해야 되는데 정죄를 안 하시려면 이 여인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요? 정죄 안 받을 모습으로, 정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받지 않는 수준으로 내가 바꿔 놓겠다는 보장이요, 개런티의 약속이죠. 아마 여지 정도까지 설교를 이어가면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가 지금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거구나. 그거구나. 제가 힌트를 이 정도 줬으면은 성경을 늘 읽어오신 분들은
생각이 나는 게 있을 거예요. 세 글자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구나.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죄를 담당하시어 대속,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정죄받는 수준이 아닌 모습으로 주님이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죄 값을 지불하셔야만 이 여인이 정죄받지 않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의도 지켜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인이 죄인인데 죄 없다 말하시면 그것은 예수님이 의인되지 못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으신 것이고, 분명히 주님은 그 의도를 가지시고, 사람들은 모르고 여인도 몰랐지만 십자가를 염두에 두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보장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 여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후일 십자가 앞에서 서 있을 때 이 여인이 그것을 비로소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주님이 대신 내 죄를 다 담당하시는 이 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 말씀은 내가 바로 정죄받지 않던 수준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 십자가를 대신 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구나, 비로소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이 말씀은 무리들과 함께 있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 단 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요한이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은 그 현장에 없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길래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뻔하죠? 이 여인이 요한에게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증언했겠죠. 네. 이건 100% 가능한 얘기입니다. 90% 정도도 아니고. 네. 요한에게 이 여인이 말하지 않고는 요한이 알 길이 없어요. 요한은 그 여인으로부터 간증을 듣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그 당시에 내가 돌무더기 가운데 들어갈 위기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니 이것은 십자가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실,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실 그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요한은 그것을 받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즉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내 죄를 다 담당하여 내가 정죄받지 않을 인물로 내가 바꾸어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이 가늠하던 여인처럼 혹시 세상에서 남몰래 짓던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실패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시고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그 말씀의 뒷전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은혜,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집행유예, 프로베이션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세상에서도 초범은 좀 긍휼을 베풉니다. 처음 죄를 지면은 혹시 모르고 어쩌다가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기회를 주죠. 엄히 경고한 다음에 가중되면은 이 프로베이션 기간에 또 죄를 지면 크게 벌을 받습니다 하고 경고를 한 다음에 놔주죠.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인이 범죄한 것은 분명한데, 근데 그 여인의 태도를 보니까 그 여인이 원래부터 이렇게 죄를 많이 짓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그 현장에서 크게 뉘우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만일 이 여인이 깨달음이 없었던, 자기 죄에 대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의식이 없었던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변론은 늘어났을 것입니다. 핑계를 댔겠죠. 누명을 썼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나만 그런가? 당신들은 어떻소?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놈에 대해서
어큐즈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인은 지금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간음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율법에 의하면 나는 꼼짝없이 죽을 사람이에요. 인정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의 출발은 죄에 대한 깨달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 누구도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의 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였어요. 회개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며 구속의 범주에 들어올 여인임을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성급하게 단지 들은 말 몇 마디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돌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악플에 시달리던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살인자가 누굽니까? 그거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죠. 타살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여러분은 무죄하십니까?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정반대 입장이죠. 남의 눈치만 보면서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그저 남의 입에 오르는 몇 마디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여기며 그것 때문에 흥분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저 단지 사람들이 몇 마디 한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 아닐까요? 사람들 100만 마디가 나를 어큐즈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정직을 주님이 아신다면 우리는 떳떳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어쩌다 보니 이런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범하다가 발각이 됐죠. 사실 발각되고 발각 안 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자, 여인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께서는 그 여인이 지었던 죄를 옹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Never, never.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만일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여인이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다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 주님,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래야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사건이 이 여인에게 아마 좌우명이 됐을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 주님, 나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죽을 고생했는데요, 죽을 고비 넘겼는데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풀려난 것을 그저 운이 좋은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오늘 I'm so lucky,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유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자신을 이렇게 트랩에 빠뜨린 그 놈을 찾아가서 말이죠, 보복을 해야 될 건 아니에요. 나만 수모를 걷게 했으니까 그 놈 찾아갖고 말이지, 그냥 원수 갚아야죠. 근데 주님이 요구하신 삶은 용서의 삶이죠. 하나님이 주신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사는 그 여인은 보복할 마음 없어요. 그저 용서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죄 졌고 우리는 죄를 안 졌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실 수 없었으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게 된 것처럼, 바로 나도 죄인인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철저히 알기에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값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맙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돌을 들어 던질 수가 있었죠.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프로베이션 기간을 두고 그 여인이 회개하여 새 인생을 살 수 있음은 그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기대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것이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죠. 이 여인처럼 회개의 심정이 되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죄를 무겁게 여기며 뉘우치며 제2의 인생을 살 것을 주님은 기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무시하고 그대로 살든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까짓것 무시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살든지, 아니면 철저한 깨달음 속에 새로운 인생을 살든지. 갈림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마 우리보다 이 여인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환경을 비교해 보세요. 요즘이야 이웃집에 누가 죽어 넘어가도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이웃 사촌이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이었다. 다 알아요. 소문 났습니다. 얼마나 창피할까요?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이 여인을 대합니다. 불편했을 것입니다. 옛날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예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었던, 네 주님,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했을 거예요. 하나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했겠죠.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 결단을 끝까지 가지고 갈 인내가 필요했을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창피스럽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에 인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예화 하나를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세기경에 어떤 아버지와 딸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아버지가 수도원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수도원은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 아이는 딸이에요. 이 딸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고. 그 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빠가 저 수도원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너에게 부탁이 있다. 네가 남장을 하고 그렇게 살 수 없겠니? 하니까 이 딸이 뭐 하겠다고,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디오도로라는 그런 남자 이름까지 지어갖고 그 수도원에 둘이 들어가서 삽니다. 세월이 흘러 이 아버지는 나이 들어 죽게 됐고 이제 이 딸은 청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 바로 앞에 여관이 있는데 여관집 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불륜인데 주로. 이 여관집 주인집 딸이 그 배가 불러오고 임신한 거예요. 누가 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지나가던 어떤 군인하고 눈이 맞아갖고 하룻밤을 같이 지낸 건데, 그걸 또 얘기하면 얼마나 자기가 창녀 같은 꼴이 됩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갖고 헛소문을 냅니다. 저 수도원에 예쁘게 생긴 수도사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 헛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수도원에도 그 소문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수도원이 발칵 뒤집었어요. 제일 예쁜 청년이 누굽니까? 디오도로죠. 그래갖고 디오도로가 정죄를 당합니다. 그리고 형벌을 당해요. 조그마한 방,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과테말라 안티쿠아, 이렇게 과테말라 선교지를 많이 방문하는데 안티쿠아에 가보신 분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도 가서 봤는데요. 사람 하나 들어가면 딱 맞을 만한 그런 박스 같은 그런 방이에요. 꼼짝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손도 못 들어요. 손도. 그러고서 있어요. 이게 형벌이에요. 그런 방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 서 있다가 죽었습니다. 나는 여자다 얘기하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죽었어요.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다른 수소사들이 들어가서 옷을 벗기는데 깜짝 놀랍니다. 여자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수도원 안에 회개의 바람이 부릅니다. 다
다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 함께 10여 년을 함께 신앙생활했던 디오도르를 죽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니까 크게 회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성녀 디오도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그를 기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정죄하는데 너무 빠르지는 않습니까? 함부로 남의 험담 늘어놓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한 이 말 때문에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성전을 떠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숨겨진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돌을 들어 남을 치려고 하다가 결국 칠 수 없었던 숨겨진 죄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현장에서 들킨 여인이나 들키지 않은 그 무리들이나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로 새기고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의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